야베스의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오래전에 나라의 경기가 어려울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기사에도 많이 났었는데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수원 공장에 방문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격려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격려받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나라의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의미죠. 삼성이 좀 잘 돼서 이 어려운 경기를 좀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나라의 어려운 경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이야기죠. 내가 격려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삼성그룹과 그 그룹의 회장이신 이재용 회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난 그 사람 참 괜찮다고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나 그 사람 별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삼성그룹을 무시하거나 이재용 회장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삼성그룹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재용 회장 그 사람 뭐 별 볼 일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싫어할 수는 있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혹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데 친구를 만났다 그래요. 그 친구가 성경책 들고 가는 그 친구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야, 너 같은 놈도 교회 다니냐? 너같이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무슨 교인이라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을 읽으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나와요. 계속해서.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약 600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는 이름은 약 10명 정도가 나온대요. 600명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야베스가 주목을 끄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4장 9절에 보면 상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했어요. 어떤 기준에서 귀중한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네? 그리고 또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알아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나를 무시하고 야, 너 같은 것도 예수 믿냐?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너처럼 신앙생활하면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무시당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보실 때 비록 가진 거 없고
비록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중한 자라. 누구보다 너는 내가 너를 귀중히 여기노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고 뭐 명성이 커서 막 이름이 나고 그런 교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복된 교회를 바라볼 때 너는 참 소중한 교회다. 너희 성도들은 참 귀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너는 귀중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제가 하려고 해요. 자, 그 첫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믿음으로 절망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베스는 부유하지 않았어요. 또 야베스는 그렇게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족보를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3장은 왕족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4장은 평민의 족보예요.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들 아닙니까?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아비야 왕이에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우리가 들어도 아,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4장부터 기록된 유다 지파의 이 평민들의 이름을 보면 1절에,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어디서도 들어본 이름이 아니에요. 평범한 이름이래요. 들어도 누군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속해서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라, 귀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게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뭐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야베스를 굉장히 싫어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야베스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야베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일하고 뭐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야베스는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야베스에 대해서 존경하고 야베스를 따라갈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긴 계셔요. 여러분, 야베스는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좋은 가문에서 뭐 엄청난 부를 갖고 태어나고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야베스는 우리와 맞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야곱이 우리에게 소중하듯이 야베스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사실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120살이 되었는데 12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가 말한 인생이에요. 야곱은 정말 험악하게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듣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태어나서 장자는 되지 못하고 차자가 됐어요. 그래서 장자권 얻겠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사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여기다가 털을 푹 한 다음에 내가 이삭입니다,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사기꾼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형이 죽일 것 같아가지고 도망갔는지. 이거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이 열리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이. 우리가 찬송했는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은 돌 베고 자는 거.
여러분,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 베델의 자리까지 가는데요, 야곱이 한나절을 갔다 그랬어요. 이건 성경의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마라톤 선수도 그렇게 뛰어서 그 거리를 갈 수 없는,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없는 그 길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너무 급해서 도망간 거예요.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났죠. 그리고 라반의 외삼촌네 집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7년 동안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는데 삼촌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야,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되니까 네가 라헬을 얻고 싶냐? 네가 사랑하냐? 그러면 너 7년 더 종살이 해라. 야, 14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짓이 뭡니까? 라반과 불화하게 돼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라반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급히 또 도망갔어요. 앞에서는 이삭이 누굽니까? 누구죠? 그 형이 누구죠? 에서, 죄송합니다. 에서가 죽인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오고, 야복 강가에서도요, 비겁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비겁하냐면, 자기 자식과 부인을 먼저 보냈어요. 재산을 먼저 보냈어요. 네? 아니, 이런 남자가 됐으면 자기가 앞장서서 자식과 부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먼저 가라. 혹시 에서가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는 무서워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못해 한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해. 재산도 필요 없어. 죽으면 뭐 그 재산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자식도 안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환도뼈가 어그러졌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오죽하면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억지로 네가 야곱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야곱이 꼭 나갔거든. 아브라함처럼 살면 얼마나 좋아요. 순종하고 그냥 아들 이삭도 팍 바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거든.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외국에 끌려가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원망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요셉과 같은. 근데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친근해. 야곱이 꼭 우리 같아.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내 깨에 붙잡고 살겠다고 난리치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래. 근데 마지막에는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식들을 축복하고 지팡이를 의지한 채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가 생명을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중요해요. 야베스가 왜 중요합니까?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 왜 우리에게는 야베스가 이렇게 눈길이 갑니까? 야베스가 꼭 우리 같거든요. 화려한 집안에서 화려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붙잡고 태어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야베스처럼 부족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드셨다.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1,000번째 10만 번제를 드리고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야베스처럼 할 수는 있지 않냐. 그래서 야베스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야베스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자. 그 첫째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4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야베스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불행했어요. 왜 성경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성경적인 아주 좋은 해석이죠. 그러나 히브리어를 보면은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아이는 내게 고통을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아이는 나를 참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왜 고통스러웠는지는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장애인이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애가 거꾸로 들어서서 힘들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나쁘게 생각한다면 미혼모고 그리고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애를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이 아이는 나에게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지, 하여튼 이 아이를 보면은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말하자면 김고통 씨, 최고난 씨, 아주 거기다 이름에 딱 박아놓은 거예요. 너를 보면 내가 힘들다, 그렇게. 그러니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안고 태어났어요. 야베스는 자기의 한계를, 형제들과 같이 태어났지만 부모가 볼 때 눈길을 주기 싫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는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제 나이를 먹어갖고 그러면요, 세상이 녹록치 않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은 나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일말의 소망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듭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상황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세상과 싸워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세상과 싸우며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추위가 오니까요,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정부가 그동안 못 올렸던
도시가스 값도 올리고 이제 앞으로 전기값도 올린다 그랬죠. 뭐 줄줄이 다 인상된다고 하니까요. 이 힘든 서민들은요,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네. 제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집은요, 온도를 갖다 20도 이하로 해놓으니까 딸이 차라리 딴 데 가서 있는 게 추위라도 견딜 수 있지 집에는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딴 데 가서 따뜻한 데 가서 그 지하철역이나 그 공항 그런 데 가면은요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집에서 도시요금이 올라가니까 뗄 수는 없으니까 전기값이 올라가니까 거기 가서 한나절을 보내고 그리고 저녁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뜻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쫙 비춰주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세상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적어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속해서 의식주 문제만은 해결되고 살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요, 우리가 옛날에 속담에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가난한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부가 퍼준다 그래서 뭐 다 만족스럽게 퍼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춥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얘기 들은 게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그 동남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는 살 수 있대요. 돈 없고 먹을 거 없어도 산대요. 왜냐하면 따뜻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버스가 우리나라에서 20년 동안 타고 다녀서 안 움직이는 걸 수입해 가면요, 동남아 가면 신기하게 버스가 움직인대요. 따뜻한 나라에선 기계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 없어도 노숙하고 그리고 바나나 따먹고 코코넛 따먹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렇게 심하게 당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추우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요, 아프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돈이 좀 생기면은 좋은 걸 사주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잠바를 하나 좋은 걸 사왔더라고요. 그 내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비싼 잠바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맨날 입어도 추웠어요. 근데요, 비싼 건 다르더라고요. 입으니까 따뜻해. 근데 내가, 야, 겉모습은 비슷하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을까? 네? 당신 추우면 심장 나빠지니까 이런 거 입어야 된다고. 나 그걸 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렇구나.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이것을 아는 것뿐 아니라
믿음을 실현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가 그 형제들보다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는 인생을 살아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볼까요?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관심 있는 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고 가진 것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하나님의 나라 땅 한 평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남의 때 묻은 빵을 주워 먹으며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으며 개가 핥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꼬마가 일요일날 교회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물어봤어요. 오늘은 뭐 배웠니?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랬어. 아유, 한번 얘기해봐. 뭐 배웠는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쭈뼛쭈뼛하면서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이겼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 모세가 어떻게 이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생각하더니 그렇게 말해요. 엄마, 모세가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다리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튼튼한 다리를 건너가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자마자 무전기를 통해서 본부에 연락해서 폭격기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 다리를 폭격기가 와서 폭탄을 투하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애국 군사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몰라요? 너무 황당하니까, 야,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참 망설이다가, 엄마,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제가 이야기하면요, 엄마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도저히 엄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들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바닷물이 기둥처럼 세워지고 마른 땅을 건너서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단을 수장해서 다 죽였다. 그 말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각색하면 되겠다. 그리고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스운 소리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까지 믿음 가진다고 뭐 될 수 있을까? 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안타까운 거는 이 팬데믹 코로나19의 시절을 보내면서 무서운 사단의 음모였죠. 그 전에 대통령이,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에서 여러분을 건져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다 앞에다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불신자인 대통령이 큰 목소리로 그 장면을 찍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일어나서, 아닙니다 대통령, 당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희가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확산되게 한 거 다 저희 잘못입니다,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주의고 그것이 신앙적이라고. 저희 교회도 교단장이, 우리 감리교 교단장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전후회할 때, 여러분 교회 문을 닫으십시오,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정부에 협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엄숙한 시대를 우리가 외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저 멀리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보현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자기네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고 얼마나 많이 그 교회를 손가락질했는지 몰라요.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랬어요. 큰 교회가 그 사람들, 큰 교회도 문 닫는데 니까짓 게 뭔데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셨어요. 교회마다 확진이 들고,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소망이, 코로나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망을 전하지 없었어요. 교회 나가서 뭐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서 뭐 교회가 뭘 하겠어요. 코로나 때는 다 내가 내 살 길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의 그 시대가 엄중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후폭풍이 대단할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찬송하자 그러면 찬송 안 합니다. 모이자 그러면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그것이 다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3년 동안 그러고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야. 내가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볼 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80%는요 믿음을 다 잃었어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믿음을 잃었어요. 그냥 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간절함이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야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겠나이까? 기독교는요, 믿음이 심장이에요. 아니, 믿음 잃어버리면 교회 보토로 다닙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떨 때 보면 성도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이 예배 드려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믿음으로 찬송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찾기 힘들어요. 그냥 기도시키면 휙 하고 다 가버려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 모임을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모여서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느낀 게 반쪼가리가 났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와서 이 수요일날 같이 추울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쓰고 이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쭉 해오는 거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귀찮아요.
큰일이에요. 믿음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의 능력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거, 믿음 없이 찬송하는 거, 믿음 없이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 믿음을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건을 찾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늘 듣는 소리가 있어요. 뭡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죠. 이해를 하죠. 지금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요, 잘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요, 너무 막 교회 부흥하자, 막 기도하자,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때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들이 있을 때 옛날에 보니까 부흥 안 하니까 그래요. 아유, 지금은요, 애들이 공부하느라고요, 교회 안 다녀요. 그 책임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다 세상에 놀 거 많아서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목표를 갖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 전보다 더 적게 잡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러니까? 요즘은 안 모여요. 아니, 그런 리더가 거기에 세워져 있으니 무슨 교회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조건만 따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상 탓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돈 많은 부모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안 되는 사람은요, 좋은 부모 만나도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좋은 부모 만나서 됩니까? 좋은 조상 만나면 됩니까? 안 돼요. 여전히 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뭘로 끊어요? 믿음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만 지키는 것도 해도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함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